안녕하십니까.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 이슬람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대구에서 주택가 한복판에 모슬림 사원을 건축하려는 시도를 놓고 모슬림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국내 모슬림 확산, 왜 이렇게 우려하는 걸까요?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는 FIM 국제선교회 대표 유혜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이 이슬람 사역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국내 모슬림 유입을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제 문명의 충돌인데요.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슬람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이슬람 교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과 서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슬람이 정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충돌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모슬림 인구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모슬렘 인구는 이제 외국인 모슬렘 인구가 정부 통계가 20만 명, 그 다음에 외국인 모슬렘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인이 되신 분들,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코슬렘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외국인 모슬렘과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됩니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21%가 모슬렘이라는 정부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의 모슬렘 인구는 약 38만 명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복지국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3D 업종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만 명. 그 다음에 파키스탄입니다. 2억 명.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 명. 인도가 모슬렘 인구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의 인력 송출국에 포함이 돼서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슬람 인구가 급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나라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생물학적인 증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슬람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인구 증가. 두 번째가 뭐냐면 오일 달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두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어요. 자카트라고 하는 2.5%의 구제금과 사다카라고 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부금이죠, 산유국에서 오일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기부금으로 내놓는데, 이게 바로 이슬람 선교에 사용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유럽에 한 4천 개의 모스크를 지어주었다고 하니까 많은 오일 달러를 선교 헌금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각 나라마다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유럽에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동유럽의 경우는 이슬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민족들마다 이슬람을 대하는 정책들에 따라 그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 지역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이 모슬림 인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또 어떤 뭐 정치나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나요?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영국 국교의 성공의 수장인 캔터버리 대주교가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영국에서 이슬람 사원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슬렘들의 숫자보다 성공회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동안 기독교 국가로서의 문화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캔터버리 대주교의 발언 이후에 영국에서는 국회 때마다 지방자치회 때마다 기도회가 없어졌습니다. 의례적으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또 공립학교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예배들이 전부 어셈블리라고 다 바뀌는 바람에 모든 문화가 더 이상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중요한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요. 그로 인하여 그런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선 교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죠.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책을 최근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990년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영국에 이제 이슬람 인구가 110만 명이었는데 지금 영국의 이슬람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1990년에 공부를 하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로 꼬란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전도하면서 살다가 다시 1997년에 영국으로 가서 선교센터에 이제 대표로서 사역을 해왔는데 한 30년 동안 유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확실하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니까 온 사회가 변화가 있죠. 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포용국가라고 하는 것이 서유럽과 북유럽을 본받자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의 모든 정책이 지금 서유럽과 북유럽을 본받아가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한 정책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럽은 내일의 한국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하여 한국 정부와 또 한국민들이 알아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반면교사로 삼았을 때에만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배척이나 또 배타적인 모습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슬람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세워서 성공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면 오스만 터키의 유럽 침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다행히 이슬람을 많이 연구해서 대안을 세웠는데 결국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태도가 뭐였냐면 한편으로 경계하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배우고 기독교 이단으로서 잘 정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21세기에 한국에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편협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인권 침해라든가 종교 편향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낳게 되거든요.
또 한국에 들어오는 모슬렘들을 향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말을 교훈 삼아 그들을 사랑하고 모슬렘의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이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과 선교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